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성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건데 모든 해방을 얻으면서 우리 안에 강박함 안악함 하나님 대지 가독하지 모든 이런 왕명과 묶여놨다. 예수의 이름 파생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이곳에 환영을 초청을 보셔드려 인정을 자오니 영광으로 임하시오 다스리시오 충만케 하시오 주의 나라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오 넘치 은혜가 되가되어 이 시간 주장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주 비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게 계시아 들어가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예요? 이 원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버려진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버려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불에 던져서 사른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반되는 이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이죠.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왜 이것과 상반이 되느냐? 이 무화과나무는 실상은 이 상황에서 아무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냐면은 이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잎으로 자기를 가렸다. 근데 이게 왜 무화과나무잎이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보면은 전에서도 설교를 했는데 무화과나무를 예수님 보시고 갔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잎사귀와 열매가 아주 흡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도 열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잎사귀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껍데기가 속였다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7절에 이 인간이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잎으로 자기를 가렸다는 것은 그럴듯한 인간의 자기의로 자기를 포장하는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의라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무화과나무처럼 열매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잎사귀밖에 없다. 속이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여러분 이 세상이나 교회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거 뭔가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열매가 없어요. 그냥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주하는 분이 아니지만 실상은 그 자기 의로 말미암아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것 뿐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지면 자기 의로 말미암아 저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마치 이런 상황인 것이죠.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있는 것처럼 해서 저주로 빠져가는 인간의 자기의 그런 어떤 껍데기밖에 없는 모습. 그러니까 인간이 최초로 무화과나무잎으로 자기를 가렸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가 열매가 있는 것처럼 행세했는데 이것이 바로 저주받는 모습이었고 이것이 무엇과 상반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열매를 맺는 모습과 상반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이 우리가 돼야 되는 모습인데 바로 이 무화과나무처럼 열매가 아닌데 잎사귀밖에 없는데 열매인 행세를 하는 자기의의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와 반대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30절을 보면은 삼손이 나오는데 이 삼손은 실상 인생에서 힘이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엄청난 힘을 괴력을 발휘했던 삼손이 그 힘이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혀버렸죠. 하나님의 그 힘이 떠나버렸죠. 눈이 뽑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또 연관이 되냐면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 인간이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나무잎으로 자기를 가렸다는 거죠.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기 전에 뭐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졌다. 근데 삼손은 눈이 뽑혔거든요. 반대되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인간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자기 의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의의 눈이 가려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생명나무만을 보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나무만을 봐야 되는데 선악과, 즉 자기 의를 보는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자기를 보는 눈, 자기 의를 보는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의를 보는 눈이 떠졌다는 게 뭐냐면 바로 삼손처럼 눈이 뽑혀진 것이죠. 여러분, 실상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잘났고 자기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의를 보는 눈이 떠진 거예요. 자기 의를 보는 눈이 떠진 것은 바로 삼손처럼 눈이 뽑혀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직 어떨 때 보면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바라보는 눈이 떠진 사람은 이 눈이 붙어 있는 것이죠. 눈이 뽑힌 게 아니라 삼손처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의에 눈이 떠진 사람, 삼손처럼 눈이 뽑힌 사람이고, 자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나무만을 보는 눈이 떠진 사람은 이 눈이 뽑혀지지 않은 온전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마지막에 사사기 16장 30절을 보면은 삼손이 하나님께 구해서 몸을 굽혀서 이 블레셋 신전의 모든 사람이 죽게 했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눈을 감아버렸어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인간은 자기 의를 위해서 눈을 떠버렸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눈을 감았다. 십자가에서 눈을 감으셨어요. 바로 그럼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졌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의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눈을 감으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우리가 이 나무에 붙어있는 모습. 여러분,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에 의해 눈이 떠져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고 내 눈이 떠져서 내 눈으로 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눈을 감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의롭게 되어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됐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의는 뭐예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눈이 떠져서 자기의 의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낭패를 보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바로 예수님이 눈을 감으셔서, 아담은 자기의 눈을 떴지만 예수님은 그 눈을 감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축복의 길을 가게 된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갈라디아 3장 25절에 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 아담이 자기의 눈을 떠서 저주의 길로 간 것을 예수님이 눈을 감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의 아브라함의 복의 길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더 붙어있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한 진리죠. 무엇입니까? 아담은 눈이 떠져서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의 길로 갔던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의 눈을 감아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를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의의 길로 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이 눈이 뽑혔지만 마지막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셨죠. 삼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눈을 감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악을 모든 악함을 정리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걸 정결케 하시고 모든 생명과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아서 생명의 길로 아브라함의 복의 길로 의의 길로 가게 되었어.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생명의 길로 생명을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의 내 눈이 떠져서 내 눈으로 내 길을 가려고 하는 자는 바로 어떤 것과 똑같냐?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밖에 없는데 열매가 있는 행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아니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저절로 맺는, 즉 예수님이 눈을 감으셔서 그 생명과 의를 선물로 값없이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넘쳐나는 삶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확신하고 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거저 주어지는 은혜로 열매를 누리고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 손을 그에다 가슴을 서놓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를 깨우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자연을 복구는 모든 염려의 신부라 주어들으며 삶의 문제 지배고 또 마귀 엉망이가 웃긴가 저주 악함들 예수 여러분 떠나갈지 자유케 될지 해방될지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온전케 될지 예수 이름 온전케 될지 모든 묶임 풀릴지 자유케 될지 예수 이름 온전케 될지 깨끗케 될지 예수 이름 모든 묶임 풀릴지 온전케 될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는 예수 이름 온전케 될지 이 시간에 심장의 모든 고통과 문제 예수 이름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의 축농증 예수의 이름으로 비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귀의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턱 관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 모든 게 하나님 자녀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